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한 애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은 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첫 시간을 또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겠다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그 다짐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버리게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솔로몬에게 질문하시고 복 주셨던 것처럼 그의 모든 복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29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욥기 29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마늘이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는 지금 욥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욥기는 이제 여러 가지 분류가 되겠지만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27장에서 31장까지 이제 좀 묶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변론은 이제 거의 다 끝난 가고요. 그 자신의 생각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 요약하면서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 어떠한 올려드리는 그런 진술서 같은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나에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진술서 같은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29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포함한 그 욥기 29장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이유를 모르는 그 고난을 지금 욥이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의 이전에 자기가 지금 어떻게 여태까지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 과거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28장에 나오는 그 욥의 모습은요, 29장에 나오는 그 욥의 모습은요, 과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당하기 이전에 그 욥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이제 더더욱 우리가 갖고 싶은 그 모든 어떤 그런 모양들 그리고 정말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축복의 모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욥이 더 이제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했고 더 정결하게 살려고 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축복을 바랬던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더 커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18절부터 보시면은 1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마늘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그 욥은 그 화려했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과거의 욥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었냐면은 가장 먼저 18절에서 말하는 건 이런 거죠.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둘 것이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 당시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도 그렇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장수의 축복은 여전히 축복이죠. 우리 사람들 중에서 오래오래 살다가 진짜 가족들이 다 보는 눈앞에서 자연스럽게 늙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평안하게 눈을 감는 것. 여러분 정말 행복이고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축복을 이 욥이 이제 나는 그렇게 될 거라 생각을 했다라고 그 기대하는 것은 사실 이건 막연한 기대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18절 앞부분에는 그 한 단어가 더 붙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라는 그 접속사가 하나 더 붙어요. 여러분 그 접속사 그래서라는 것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장수의 축복을 내가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원인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그 어제 나눴던 말씀일 텐데요. 12절부터 17절까지가 그 원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 12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제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그 예전에 욥이 어떻게 살았었냐면 그 빈민이나 이제 고아 이런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건지기도 했고 13절부터 쭉 내려 보시면은 이제 망한 사람들을 돕기도 했고
그리고 그 당시 어려웠던 과부들도 도왔고, 그리고 이 사람은 또한 그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판결을 내릴 때 굉장히 정의롭게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맹인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에게는 발도 되어주고, 빈궁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에게 또 아버지가 되어주고, 불의한 자는 또한 심판할 수 있는 굉장히 그렇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자가 되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욥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구약 성경에 그 얘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정의롭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살면은 그 축복을 받는다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제 그 축복을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정말 많은 자녀들 앞에서 그냥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 장수의 축복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19절 20절 말씀도요,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여러분, 고난당하기 이전에 욥은요, 자기를 뭘로 표현하냐면 물로 뻗어나가는 뿌리 또는 이슬이 가지에 밤을 지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 1편을 좀 보시면은 아마 금방 이해 가실 거예요. 특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그 3절 말씀,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할지로다. 말 그대로 지금 이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뿌리가 이렇게 물에 깊숙이 박혀서 언제든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정말 그 튼튼한, 그리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그런 나무였다라는 것이죠. 20절 말씀도 비슷합니다. 특히 20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축복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했을 때에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창세기 49장 24절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도 그 요셉의 그 활이 도리어 이제 굳세고 그 팔에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욥기 29장 20절 말씀에 나오는 그 내 손에서 화살이 끊이지 않았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에 힘이 꽉 차 있고, 그리고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내가 계속해서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욥이 그 고난 이전에는 그 어떠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겪었는가?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욥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축복들을 나열을 하고 있죠. 무리가 지금 내 말을 21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리들이 내 말을 듣고 지금 희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가르칠 때는 또 어때요? 사람들이 잘 들었을 뿐만 아니라 22절 보시면은 심지어 반박하는 사람도 없었대요. 왜요? 내 말이 그들에게 정말 잘 스며들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면은 사람들이 막 그것을 듣고 막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안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23절 말씀을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욥을 비를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좀 재밌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2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의지가 없을 때 내가 한번 미소 한번 싹 지어주면 사람들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너무 아름다운 인생 아닙니까? 저희도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기대하잖아요. 뭔가 저희가 어떤 힘든 사람에게 한번 미소 한번 지어주면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말만 이렇게 한마디 딱 하면은 그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장수의 축복도 누리고 여러 가지 물질의 어떤 여러 가지 축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정말 행복한 그런 욥의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결론적으로 고난 이전의 욥은 어떠했는가? 25절 말씀에 최종적으로 그 결론을 지어주고 있잖아요. 25절에 의하면은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뭐 같았냐면은 그 당시에 으뜸가는 왕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왕은 뭔가 이렇게 높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좋은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왕, 그리고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 너무 잘 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위로자 같은 그런 왕이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욥이 지금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그 본문은 이제 내일부터 30장부터 이야기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이걸로 오늘 일단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함께 묵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욥의 인생의 그 끝이요. 이 당시에 이 말을 할 당시에 이 욥은 자신의 그 인생이 결국에는 이제 허무하게 끝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옛날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라고 과거를 회상하고 있겠지만 욥의 인생의 끝은 결국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축복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욥이 당하고 있는 상황에 의하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욥이 당한 고난이 어떠한 느낌이냐면은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악인의 그 결과가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면 뭐 악인의 인생은 어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겨를 바람에 불면은 이렇게 훅 날아가잖아요. 뭔가 의미 없이 그냥 인생이 그냥 싹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텐데, 근데 지금 욥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바람에 나는 겨처럼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훅 날아간 것처럼 그렇게 보여버리고 악인의 길처럼 내 인생은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인생 같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이 욥은요, 자신의 과거를 더더욱 회상하면서 나에게 정말 그런 아름다운 날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욥기의 그 성경 말씀은요, 재밌는 것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욥의 결론은 어떻게 마무리가 돼요? 고난은 결국 지나가게 되고 그 이유는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요, 정말 가장 악질인 그 죄인이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목을 매다는 사형일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사형 제도 중에서 진짜 가장 나쁜 놈이 그냥 지어야 할 그 사형 제도를, 그게 바로 십자가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처절한 죽음일 것이고 가장 부끄러운 죽음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그 결론을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을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게 뭔가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고 뭔가 의미 없어 보이는 것이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냥 훅 날아가 버린 그의 인생처럼 보이겠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의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모습만 보아도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내면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욥의 지금 고난당하는 그 상황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하되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이게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뒤에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굳세게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묵상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요, 자신의 지금 고난을 생각하면서 옛날엔 이렇게 살았는데 라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힘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언젠가는 연약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과거를 참 많이 회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엔 참 좋았는데,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는데, 옛날엔 내가 참 이랬었는데
그런 과거를 회상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오늘 당하고 있는 이욥도 마찬가지죠. 고난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의 것을 회상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노년의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뒤에 있는 것은 노년인데도 불구하고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간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노년의 시기에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 보았더니,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위에 본문에 보시면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요, 내 의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좀 설명하기가 되게 좀 많이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 그 13절 14절,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이전에 어떠한 본문들이 나오냐면요, 7절 8절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본문일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니까 내용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는 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지금 이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 오전 예배 설교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감사를 여러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왜 감사를 우리가 잃어버리냐면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상황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았던 그것을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감사는 자연스럽게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 말하는 것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지금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과거의 그런 것들 중에 내가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내가 했다라는 그 자기의 의를 지금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내가 옛날에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고, 이렇게 정결하게 살았고, 이렇게 정의롭게 살았던 그 모습을 내가 하게 되면은 나는 당연히 축복을 받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의예요. 내 자신의 의의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을 수 있었고, 내 자신의 의의가 높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다음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표대를 향해 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 의를 끝까지 버리겠다라는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를 붙드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셨던 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욥도요, 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욥의 이전 인생과 고난당하기 이전 인생과 고난당한 후의 인생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이 결국 뭐겠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 고난의 결과의 끝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욥이 느꼈던 것은 뭐예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였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항상 자기 의와의 싸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이러한 인생을 우리도 함께 살아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참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자기 의의가 불쑥불쑥 나타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이 정도 대우를 받을 수는 없었나?
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를 찌르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나를 찌르니까 내가 어떻게든 막 다시 한번 공격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계속해서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으셨던 그 자리처럼 우리 또한 예수와 함께 죽어나가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